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오늘은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우리 교독하며 낭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욕심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이 성전에서 또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오늘도 거룩한 믿음의 푯대를 향하여 또 한 걸음 한 걸음 내어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의의 종으로 살라. 의의 종으로 살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2011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고 하영조 목사님은 이 온누리 교회를 담임하시기 전에 연예인 교회를 섬겼다고 그러셔요. 그때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잊을 수가 없다라고 간증을 하셨는데, 당시 목사님은 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방송국으로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연예인들을 찾아가 그들을 전도하고 양육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쾌락과 인기, 죄의 종이었던 사람들이 의의 종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을 돌렸는지 그것을 경험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당시 많은 연예인들이 회심을 하였으며 화려한 무대와 세상 부귀 영화를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왔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이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모두가 다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울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는데, 특히 여자 연예인들은 새벽 때마다 눈물에 화장이 지워진다고 하면서 교회에 올 때는 화장하지 않고 오는 연예인들도 참 많았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
그분의 종이 되기로 하면 이렇게 자발적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고난과 혼란이 있어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의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미쳤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리석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고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복이요 기쁨이며 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룩한 흔적이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세상은요 다양함을 미덕으로 삼고 있습니다. 진리에 이르는 길은 다양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모든 시도는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것만이 진리라는 생각은 편협하다라고 그들은 비난하기까지 해요.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열린 길은 죄의 길, 의의 길뿐입니다. 아멘. 삶과 죽음 사이에 제3의 선택지란 여러분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순종의 길은 여러분 순종할 길은 오직 의의 길인 줄 믿습니다. 다른 길 없어요. 갈림길에서 순종의 길, 의의 길을 선택할 때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안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의와 불의, 법과 은혜, 그리고 사망과 영생 등을 비교하면서 참 생명의 길, 즉 의의 길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 수도 있고 의의 종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 생명의 길인 의의 길로 걸어가는 의의 종이 되셔서 거룩함과 영생의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바울은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13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우리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무기라고 하는 것은 주인에 따라 다르게 쓰일 수 있어요. 살리는데 쓰일 수도 있고, 죽이는데 쓰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한 요리사가 들고 있는 칼은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게 하지만 여러분 도둑이 들고 있는 이 칼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거나 심지어 사람들을 죽이는 흉측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지체를 그런 무기에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의 지체는 아담 아래 있을 때 불의의 무기였으나 예수님 아래 있는 지금은 의의 무기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죄가 우리 죽을 몸에 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려고 말했던 것이죠. 우리의 몸을 죄에게 주지 말고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바울은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 앞에 너희의 모든 것을 드리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수 없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나의 지체는 사욕과 불의를 위해서 쓰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의를 위하여서 쓰이고 있는가? 여러분, 나의 지체가
불의의 무기로 쓰이지 않고 의의 무기로 쓰이도록 늘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속에서 몸의 사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죄를 범한 가능성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과 내면에서 은밀하고 집요하게 작동하는 이 죄라는 것, 우리의 죽을 몸을 주장하고 지배하여서 우리를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 시간 얼마나 여러분들 갈등하면서 나오겠습니까? 네. 조금만 더 잘까? 아니지. 박차고. 성전으로 이렇게 나오시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 여러분, 새벽 시간에도요, 우리의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두 마음이 우리 싸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갈등을요, 여러분, 평생을 하는 거예요. 네? 왜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요, 여러분, 자꾸 정욕되고,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힘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온전히 나아가서 그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우리의 육신 몸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불의에 대하여 죽고 의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존재답게 사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요?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면 죄의 지배는 끝이 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아주 교묘합니다. 은밀하게 우리의 삶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여러분 장악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보혈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새벽 시간 정말 나 자신을 먼저 중보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입술을 우리 주님의 보혈로 덮노라. 성령님, 나의 육신을 완전히 장악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욕심나는 대로 살게 하고 죄의 종이 되어 불의의 도구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얼마나 뒤흔들어 놓고 있는지 몰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잘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죠.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찌 보면 단순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 정말 우리 주님께로 향하고 오늘도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신이 불의가 아닌 의의 무기로 잘 쓰임받고 있는지를 우리 늘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나의 몸과 마음 뜻까지도 의의 무기, 의의 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런 삶을 너희들이 선택하라. 선택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에게 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아직도 잠이 들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자, 다시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합시다.
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법 아래 있는 자, 곧 죄의 종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교훈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죄로부터 해방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신분이 변화되었어. 상황이 변화되었어. 여러분, 어떤 것에 순종하고 누구의 종이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분명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의의 종이 된 자들로서 의에 순종하며 죄로부터 해방되고 사망에서 벗어나 거룩함에 이를 수 있게 되었노라. 할렐루야. 네.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예. 여러분, 은혜 아래 있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순종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16절 말씀, 우리가 죄에게 자신을 내주면 그런 자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몸을 드리면 하나님의 종이 된다.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은 의에 이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순종을 결단하고 그리고 순종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종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 이 일이 일어난다는 놀라운 사실 때문이었어요. 17절 18절 말씀, 이전에는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들이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어떤 종이 되었다고요?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애지중지 여기는 자가 돼요. 여러분, 왜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은, 정말 의의 종들은요, 여러분, 말씀을 절대로 떠나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우리의 날마다 순종으로 응답하며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는 지식으로 이해되거나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격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해를 돕기 위해 말합니다. 19절 말씀, 전에 부정과 불법에 자기 지체를 내주어 불법에 너희들이 이르렀다면 이제는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대상에게 내 자신을 내줄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죄의 종노릇하는 여러분, 그 삶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서 쓰임받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억지로 하거나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발적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 그래서 주의 종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고 사명자가 되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힘이 들 뿐만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 죄의 종이었던 우리는 늘 죄가 시키는 대로 죄의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할렐루야, 의의 종으로서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활짝 열게 된 줄 믿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느냐? 여러분, 어떠한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 의의 종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바로 내 선택에 달려있다는 여러분 이제는 의의 종이 될 것을 선택하십시오. 중단 없습니다. 죄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둘 중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지혜로운 자들로서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서 거룩함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의의 열매를 너희들이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22절 23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인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의 종은요 의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도 맺지 못하죠. 찔림도 없고 회개도 없고 그리고 삶의 변화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21절 말씀 거듭난 이후에는 죄의 마지막이 사망임을 알고 이전의 삶을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말씀을 듣고요. 내 마음이 찔리거나 또 애통하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아, 성령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나를 열어가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의의 종이라는 여러분 증거, 바로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따라서 의의 열매를 기억하는 삶이라 그 은혜에 응답하여 주님께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죄의 종이 되었을 때와 의의 종이 되었을 때 그 결과와 열매는 어떻게 다른가?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절대로 사망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죄를 지어서 얻을 수 있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부끄러움과 사망뿐입니다. 죄의 종이었을 때 우리는 자유로 선택해서 죄를 저질렀지만 의의 종이 된 후에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부끄러움과 양심의 가책, 수치심을 느낄 뿐이죠.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게 바로 죄라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이 죄는요 끊임없이 있잖아요. 그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 속에 거하고 있는 모든 죄의 쓴뿌리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의 보혈로 덮고 할렐루야. 여러분 내 속에 아직도 또알이 들고 있는 남아있는 이 죄의 쓴뿌리들을 완전히 제거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의 지성소 안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용기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또 하나 영적인 죽음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와 다른 길이 있습니다. 곧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면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며 종국에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분뿐만이 아니라 그 열매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의의 종으로서 의의 열매를 추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죄를 추구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과거에 내 스스로 선택했던 그 모든 죄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죠. 왜 지난날 내가 그렇게 살아? 내가 왜 정말 무의미하게 왜 그렇게 내 인생을 허비했는가?
응? 근데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사실. 아멘. 여러분 구원의 문은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믿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참 지혜는 열매를 기억하는 것이죠. 당장은 좋아 보여도 나중 열매는 좋지 않은 결정이 있고 지금은 좋지 않아 보여도 나중 열매는 좋은 결정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우리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의의 무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멘.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 아버지. 죄 많은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고 정말 의의 무기로서 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얼마나 여러분 큽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찔림이 있다면 여러분 또 회개가 있다면 오히려 기뻐하며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의의 열매가 있음을 기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의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과 영생의 열매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의의 종이 되는 것 단언코 내 자신이 선택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결단이 있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지혜를 소유한 자들로서 의의 길을 여러분들 선택하시고 반드시 의의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의의 종으로 사십시오. 아멘. 의의 종으로서 거룩함을 추구하시고 영생의 열매를 얻으시는 우리 선교 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